교회에서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 또 제가 예전에 아주 자주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 있습니다. 수인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찰수인돌 목사님인데 수인돌 목사님이 막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쓰시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인물 설교, 성경 인물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되게 많이 하셨고 또 강해 설교의 또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이제 설교자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욥기를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가지고 강해를 시작을 해서 1월 첫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언제 끝났냐면 10월 정도 거의 10개월 이상을 욥기서를 제 강해를 한 거예요. 저희는 지금 욥기서를 매일매일 읽으면서 지금 한 달 돼가죠. 이제 거의 2달 돼가나요? 이제 그렇게 돼가는데 이거를 여러분 10개월 이상 주일날에 욥기 강해 설교를 계속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 참 감동도 많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영향을 주신 분들인데 결코 잊지 못하는 날이 언제였냐면 욥기서 강해가 마지막 마치는 날이었답니다. 그 마치는 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막 아멘을 하시면서 설교가 딱 끝나니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대요. 진짜요. 이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기립박수를 너무 잘해서 쳤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면 이게 똑같은 행동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야, 너 네가 잘못했어. 아이고 잘못 안 했다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걸 내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얘기해보자. 아이고 내가 그래도 안 졌다니까. 네가 오히려 죄인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얘기가 반복인데 이거를 10개월 이상씩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재밌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게 정말 막 고통이 오는 거죠. 같이 반복되는 말씀에. 그러면서 이 욥기서가 딱 끝날 때는 이제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박수 친 거죠. 기립하면서. 그래도 아무튼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왜 이렇게 자꾸 써오고 있을까? 반복되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반복이 아니라 확장돼서 확대경으로 점점 더 세세하고 점점 아주 조밀하게 내용들이 계속해서 더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것도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 여러분 이제 역사서나 열왕기상 이런 거 보면은 이야기들이 뚝뚝뚝뚝 끊어지는 거를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삭 아내 찾아주는 얘기 그리고 자기 와이프 죽는 얘기 이게 좀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살았냐면 야곱이 태어나서 한참 자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의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이야기가 그렇게 생략이 돼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띄엄띄엄 다 넘어갔는데 이 욥한 사람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넋두리와 같은 이 얘기가 반복. 여러분 이것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죠. 먼저 이 욥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고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지. 아니면 이거 저번에 당했던 건데 뭘 또 당하겠어? 그렇게 되나요? 반복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 고통들 있죠. 아유, 야, 이제 그만해, 그만해. 됐어. 아우, 내가 1년 받았으면 나 이제 그만. 그게 되나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평생까지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사실 현실에서 느끼는 고난이 욥기를 읽는데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답답함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 반복되는 말들은 사실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욥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욥의 친구인 세 친구, 뭐 소발, 빌닷, 뭐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엘리바스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죠? 그 같은 얘기를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깊게, 또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뜻을 뜻할까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이것만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이게 바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기복적인 색깔들이 여러분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 우리 교회 왔었을 때 되게 짙었어요. 그게 굉장히 짙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가 설교 준비하고, 그때는 제가 주일날에 새벽이 있었어요. 새벽 설교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설교하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설교하고, 밥 먹고 나서 오후 예배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뭐 신방 있으면 신방 설교하고, 그때 하루에 5편 설교할 때입니다. 근데 저 애들 설교 이제 끝나고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여기 뒤에 방이 있었어요. 이제 사택 이 방에서 거기서 준비하고 있었으면 꼭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한테 이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매주 오셨어요.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을 했는데 계속 똑같이 축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롭게 좀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레파토리가 딸려서 이게 몇 주가 지나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이렇게 매주마다 애를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참 고약하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애가 좋아진다고 그랬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목사가 신부가 아니잖아요. 예, 목사는 교황도 아니고, 목사는 리더고 또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고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맞는데,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사랑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 당연히 부모가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누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좀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왔었을 때 맨 처음부터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전에 목사님이 복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못 받고. 그러니까 그 기복의 테두리에 좀 갇혀 계셨던 분들이 많았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거의 영적인 습관처럼 들여졌던 분이 많아서 내가 그것만은 좀 해결해 주겠다. 그것만은 내가 있는 동안은 좀 걷어내자. 이러면서 초반에 왔었을 때 한 1, 2년은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했을걸요, 제가. 주요 예배나. 그런데 신기하게 요즘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 신방을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 전까지 가면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되면 내가 기도를 못해서 복을 못 받은 것 같다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복을 못 받은 것 같다고, 아니면 내가 요즘에 좀 게을러서 복을 못 받은 것, 뭐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사람들은 첫 번째 배우는 것을 잘 떠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육부 아이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아이들의 첫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은 정말 잘 안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엘리바스, 빌닷, 뭐 소발, 뭐 욥까지 심지어 안 변해요. 결국 많은 말들을 늘어놓지만 자기의 사고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맴맴맴 돕니다. 유성기판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고난이라는 우리의 현실 반복되죠. 사람이라는 존재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속적인 순환, 그 다음에 반복 속에서 도대체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대체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를 오늘도 결국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야, 너희들이 나보고 너 죄졌다고 알게 모르게 사람이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너의 죄에 대한 생각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거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이 생각을 해보면 너 분명히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욥이 3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알고 있는 죄의 항목들, 그가 알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들, 그가 알고 있는 거룩함의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 24절을 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돈 좋아하는 거, 탐욕적으로 사는 거. 이거 나도 알아. 이거 잘못했다는 거. 나 이렇게 안 살았어. 그랬고요. 26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천체, 일월성신이라고 그러죠. 햇빛, 뭐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또 막 빌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 이런 거 안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원수나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고 그들을 내가 미워하는 일도 하지 않았어 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요, 내가 부당하게 사람들을 착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내가 그냥 막 대하지도 않았어.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는 알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게 죄라는 것도 알고 죄의 대가가 벌이라는 것도 징계라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전에 자기가 매여 살던 생각의 고리,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기의 신앙관을 쫙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관이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때 이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났었을 때 지금 욥은 그 고난을 자기의 온몸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함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체도 고난스럽지만 도대체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되는 이 상황을 이전에 내가 알던 모든 생각의 고리들과 여러 가지의 판단 기준이 다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5절의 말씀처럼 나는 니네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나는 최소한 내가 살아왔고 내가 믿어왔던 신앙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한 거는 없어. 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함부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나는 무죄해. 그리고 나는 억울해.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또 친구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기준, 죄 지으면 벌 받고 권선진악, 선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기준 사이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서 똑같은 기준을 대고 너 이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준을 했는데 사실 욥이 나 죄 없어, 나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욥도 이 인과응보, 이 인과율의 세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극, 또한 새로운 자기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난 도대체 답을 모르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해답지를 들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돋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내가 정말 내 말이 아니고 틀렸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밀을 심으면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를 심으면 돋보리가 나는 것도 마땅해. 이러면서 그의 최후 진술을 바쳐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뭡니까? 자기의 삶이 지금 나는 분명히 밀을 심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가시나무가 나왔고, 보리를 심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독보리가 나오는 전혀 이상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나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라고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치는, 이 이야기 위에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엘리후가 이 한마디로 심판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도 야, 네가 그렇게 의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을 막 깎아내리고, 반대로 친구들도 니네가 너무했어?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양쪽을 비판하는 양비론을 펼쳐요. 이 양비론을 펼치면 이제 엘리비의 말 속에서 들어보면 맞는 말도 있고 또 주옥 같은 말도 있고 또 여전히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의 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말들이 난무할 그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오갔던 모든 싸움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정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야기인지가 적나라하게 다 까발겨지죠. 심지어는 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죄함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왜 친구들 혹은 욥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그걸 보게 된 거죠. 이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여기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청년 같으신 분이 있고, 나이가 정말 어린데도 늙이그니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얘는 얘기를 해보면 애가 아니야. 60짤 넘은 나보다 선배님이셔. 이분은 얘기를 해보면 이분은 아직도 여전히 가슴이 뛰는 막 20대 청년이야.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20살 청춘에 완전히 닫힌 세계 속에서 가로막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논리에 빠져서 소위 말해서 생존 경쟁 뭐 이런 데 빠져서 인생이 잠식돼 버리면 젊어도 늙은 것이요. 나이는 들고 몸은 삐걱거리지만 아직도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있으면 그것은 노인이 아니라 불타는 청년인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어린아이랑 같은 것인 것은 어떤 뜻인가요? 지극히 작은 자의 것임과 동시에 열려있는 아이들, 열려있는 마음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나이를 뛰어넘는 청년의 감성으로 신앙했으면 좋겠다. 예. 심지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확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해야 하면서 열려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처럼 사세요. 예, 청년처럼 사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